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을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참,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그것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 언약,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시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도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한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을 이렇게 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게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께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선지자, 대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회복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조금 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사건으로 들어가면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이 당시는 구약이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 그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데 무엇을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냐면 예배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는데 그 역할을 대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간을 회당에 모여서 가졌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가운데 아주 구체화되고 회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이 되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가정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전승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회당에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성취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낮의 언약, 밤의 언약,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결국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예배 회복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낮을 말하고 밤을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또 밤이 되면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는 이 바벨론 같은 그러한 나라에게 너희가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고 이제 다윗의 그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를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도드라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찬찬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다음에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셨고, 구약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길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많습니다.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와 같은 복음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담대함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묵묵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그 전부터 기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또 그 아이가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오늘처럼 이렇게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올 때란다 할지라도, 태풍이 몰아쳐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